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네,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예,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아버지 이삭의 집은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야곱의 여정,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야곱의 여정, 그 여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 오늘 야곱의 여정을 보시면서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무섭게 생각이 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 별로 안 무서운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셋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면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으세요? 미래요? 네,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만들어가고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못 새겨진 과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따라다닙니다. 지우고 싶어도 잊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고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꼭 그러한 경우입니다. 야곱의 과거가 야곱을 삼키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야곱의 형이고 또 한 명은 외삼촌인데 이들이 야곱을 만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행복한 구원받은 야곱인데 지금 형과 외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을 맞는 야곱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인데 야곱이 대응을 정반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라반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둘 다 비슷한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과시합니다. 가진 능력으로 눈에 좋은 것들을 쫓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진 재능과 소유가 많기에 늘 마음이 높고 없는 자들, 낮은 자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성품이 라반과 에서 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둘이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같은 목적을 오는 사람들 대응을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외삼촌 라반을 향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성경 창세기 3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같은 산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웬일인지 라반을 만든 야곱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함으로 맞서는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굴복하여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야곱은 당당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라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판결하신다. 라반에 대해 나는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의 생각과 같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삼키려고 했던 과거 첫 번째는 라반이라는 과거였습니다. 라반이라는 과거는 야곱에게 20년 동안 함께했던 과거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20년이 마음고생이 심했고 치열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은 야곱에게는 의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라반과 치고받고 투쟁한 시간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견딘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라반은 거짓과 속임수, 잔꾀로 야곱을 20년 동안 대했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라반과 맞서서 꿋꿋이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야곱은 그 의로움을 의지해서 지금 당당하게 라반이라는 과거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며 라반과 같은 불의한 세상에 맞서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간들을 나중에 다시 되돌아봤을 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책임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움으로 세상에 맞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늘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야비할 정도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냥 섞여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하며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말고 그냥 묻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되게 의로움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세상과 구별되게 의로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런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것이 위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라는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놓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야곱이 라반을 맞서서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라반과 같은 불의한 과거,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달콤함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면 혹은 유혹하려고 한다면 그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야곱은 라반을 대할 때와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7절에 보면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반을 대해서는 당당했는데 에서를 대해서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건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서는 거짓말쟁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한테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삼키려고 했던 과거 두 번째는 바로 에서라는 과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라는 과거는 당당하고 의로운 과거였다면 에서라는 과거는 야곱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죄 지은 과거입니다. 불의한 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과거입니다. 이 어두운 과거, 불의한 과거가 지금 야곱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의로움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항상 그보다 많은 부끄러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움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대면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야곱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과거의 일에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의로움을 잃지 않고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야곱의 이미지는 속이는 자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정말 거짓말한 경우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신이 에서라고 말한 것, 그거 빼고는 직접적으로 야곱이 거짓말한 것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반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날 자기에게 이렇게 알려줬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도 에서가 같이 가자고 동행을 요청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에서를 따돌리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살던 세일이라는 곳은 야곱의 약속을 땅을 향한 여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로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 갈 때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야 될 때이니 나중에 가겠다라고 나중을 기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더 강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의 아내를 얻는 과정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했던 거짓말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32절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은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에서에게 적극적인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모습이 또한 보여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리고 에서에게 용서를 통한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하거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 의로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야곱은 지금 간절히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의 회개의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낮아짐은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에게는 처절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기도, 감사가 넘치는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절절한 회개의 기도는 왠지 구원받은 사람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절절한 회개 기도와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책임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더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의 발생 원인 중 하나를 잘못된 구원관에서 꼽습니다. 구원파적 구원관이 그것인데, 구원파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번의 회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죠, 이단. 그런데 이런 구원파의 구원관이 구원파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느낌, 이것은 종말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종말적 구원은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약속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말의 구원의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더 이상의 성화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한 소망, 더 온전해짐에 대한 갈망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는 경쟁적 부의 추구, 즉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구원을 따놓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가진 소유를 내려놓고 회개의 길,
온전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더 온전해집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회개의 물질로 내어놓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야곱과 같이 이런 것들을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로움으로 견고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야곱과 같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이실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도 받았고 많은 재물도 얻었고 약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은 그치지 않고 더 거세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위협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불만 대신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의 의로웠던 과거로 말미암아 마음의 의로움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의했던 과거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의롭게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위협에 대해서는 움츠러드는 대신에 야곱처럼 당당하게 맞서며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도 소유했고 물질도 소유했으며 많은 축복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여전히 위협하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동일할 줄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여지거나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